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하신 그대로 열흘이 지나서 성령이 강림을 하시게 되죠. 이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오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자, 특별히 올해 성령 강림 주일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 의미로 초교파적으로 오늘을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며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2000년 전에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셨던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진보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심령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모든 시간 위에 회복으로, 능력으로, 소망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누구신지, 또 성령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고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의 큰 감동 주심으로 성령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대해 오해하거나 너무 쉽게 생각하기를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힘을 행사하는 존재,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고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면 연상되는 것이 뜨겁다, 불, 바람, 비둘기 이런 것들을 연상하죠.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예언, 방언, 신유, 병 고치는 은사죠. 또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죠. 이런 신기한 기적이나 이런 이적 현상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런 인식은 성령을 아주 제한적으로 그리고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복잡할 것 없이 단 하나의 명확한 인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에서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단언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렇지만 여기저기서 그런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일을 성령도 동일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땅을 판 돈 일부를 숨기고 이게 거짓말을 한 이 아나니아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성령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죠. 다른 많은 기록에서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성령은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동일 본질이다. 구별은 되지만 구분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의 위격으로 구별되고 일하고 계시지만 본질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본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으실 때 말이 어렵죠?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영역이 바로 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서열이나 순서나 능력이나 위치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불려진다고 해서 서열이 두 번째라는 뜻이 아니고 성령님이 세 번째로 불려진다고 해서 힘이 제일 약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전지전능하심으로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을 대할 때에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도 어색하지 않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생이나 목회자가 아닌 이상은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우리가 성령을 대할 때 단순히 성령님이라는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분명한 이 신앙의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을 대하듯이 성자 예수님을 대하듯이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남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고 경배할 때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진복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신 이 성령님을 항상 바라고 원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하신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여러분 모든 인생의 믿음의 여정 위에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자, 첫 번째 사역은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셔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입니다. 자,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 가지의 사역 중에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십니까? 증언하시죠.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 보면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성령이 예수님의 모든 언행을 생각나게 해주겠다, 복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요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역, 이것이 성령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함께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약속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시려면 절대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 대해서,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자 하신다면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진리를, 이 모든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냐면 바로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는 사역이에요. 이거를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새 삶을 열어주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은 그 믿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누구나 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도움의 역할을 해주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간단하고도 확실하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의 상황, 즉 믿음, 고백, 회개가 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조건들이 계속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있다면 이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즐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매일같이 구원자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 당당히 살아가고 계시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과 16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회개하고 죄사함받고 죄악과 그 악에서 돌이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무엇에 소홀하고 있는지 계속 영적으로 점검하고 내 믿음을 철저하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모든 언행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 사역은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사역을 하신다고 했고, 세 번째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사역 중에 여러분 이토록 감동이 되고 눈물 나는 말씀 구절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어떨 때는요, 가족도 나를 위해서 함께 슬피 울어주지 않는 정말 그런 각박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서 버릴지라도 오직 성령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상처를 아파하시고 내 어려움을 안타까워하시고 내 실패를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인생의 괴롭고 쓴맛을 본 후에라도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돌이켜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위로자요, 상담자요,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긴급 호출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성령의 사역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중심된 사역이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중생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들어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의 깊은 마음, 우리의 말 못할 사정과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상처까지도 오늘도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아뢰지 못할 것이 뭐가 있고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지 못할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성령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다 내어놓고 성령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해결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이제부터 나는 앞으로 성령 하나님을 대하면서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새로운 다짐을 스스로 고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따라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힘차게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분에게 정말로 감동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되죠. 성령이 떠나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더 순종하고 성령을 가까이 하면요, 그분의 인도하심이 더 우리에게 깊이 있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다짐. 자, 따라해 볼까요?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제는 내가 누가 거하시는 전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이 성전인 우리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인생이 오늘도 죄악 가운데 함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우리가 함부로 무분별하게 우리가 그 죄악들을 범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된 우리의 몸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우리 몸 안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프면 성령도 아프고 내가 기쁘면 성령도 기뻐하시고 내가 못된 짓 하면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내가 성령에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또 유리방황하게 되면 깊이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진복의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온전하게 회복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능력 주심과 소망 주심이 강하게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누구시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바로 중생의 사역을 하시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대하는 세 가지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다짐하셨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내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 남은 생애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